오늘 시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시인은 왜 이토록 간절하게 탄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바로 이 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나를 돕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실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시고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시편에 표제어가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54편 옆에 있는 표제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이렇게 이 시편의 배경이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고해 바치는 거죠.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정말 다윗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나라의 왕이 사울이기 때문에 백성된 사람들이 사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옳은 일이지만 다윗에게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야말로 이 다윗은 지금 현상금 붙은 사나이가 된 것입니다. 일제시대로 말하면 김구 선생이나 그런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현상금을 붙여가지고 무조건 잡아들여라, 신고해라. 지금 다윗이 그런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 10이라는 곳은요, 유다의 먼 남방에 마온 지방의 산지에 있는 유다의 성읍인데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일러 바친 거죠. 여기에 다윗이 있으니 잡아가십시오. 정말 이스라엘 어느 땅에서도 마음 놓고 다윗이 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지한 피를 흘리고자 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그는 이 시를 짓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23장에 이 광야로 시브로 이렇게 다윗이 가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일라 사람들이 이 블레셋에 이렇게 침공을 당해서 소수의 군인들이지만 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을 해줍니다. 은혜를 베풀었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일라 시민들을 이렇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쫓고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기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넘길 것이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그일라를 떠나서 또 갈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됐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보고 사울에게 말했어요. 그일라를 떠났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울이 다윗에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첩보원들이, 그 사람들이 다 정보를 주고 있고, 그러면 사울이 군대를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성경에 사무엘상 23장 14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울이 매일 찾되,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매일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다윗을 죽이고자 매일 찾아 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식광야로 왔을 때 그 온 곳은 황무지였어요. 거칠어서 곡식을 심을 수도 없습니다. 사람도 거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정말 그곳에서 무슨 음식을 먹을 것이며
아무것도 바랄 것도 의지할 데도 없는 그 광야로 내몰린 곳이죠. 하나님 외에는 바라볼 그런 다른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너가 이렇게 사울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이고 네가 왕이 될 것이다.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사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또 블레셋과 여러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을 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이 악신에 들리기 시작하고 다윗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궁을 떠나고 그 나라의 변방으로 떠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그 고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이 고난은요, 우리의 인생의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고난을 피하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 고난스럽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내일 나에게 고난이 없으리라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꽃길만 걷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철로역정을 보면 정말 그 장차 망할 장망성에서 복음의 쪽지를 듣고 이 크리스찬이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는요, 정말 좁고 협착한 가시밭길이 예고되어져 있습니다. 정말 찾는 이가 적은 길이고요. 그의 삶에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는 길이고 온갖 유혹과 온갖 그런 위협들이 그의 삶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탄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분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안으로는 근심, 밖으로 걱정, 온갖 염려와 두려움과 시험들이 차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나를 핍박하여선즉 나를 따르는 너희들도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중요한 것은요, 이 고난을 대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로서 성도답게 고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죠. 다윗이 고난 중에서 가진 확신은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 당한 자들을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4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다윗이 바라본 것은요, 어떠한 사람도 자기에게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돕는 자가 되시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붙이질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지 않고 왜 고난을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편지를 보면서요, 바울이 3번이나 주님께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3번의 기도라고 하지만 그것이 어떤 금식 기도였는지 뭐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오랜 기간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 하지만 분명한 것은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바울 사도가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었을까? 다메섹 도상에서 큰 빛이 비쳤을 때에 눈이 멀지 않습니까? 아나니아가 가서 기도하면서 이제 눈이 비늘이 벗겨졌는데 그때의 큰 빛을 보고 나서 눈에 안질이 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성경의 서신서를 보면 내가 이렇게 큰 글씨로 너희에게 적은 것을 보아라 이렇게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적는 기록해야 된 이 중대한 일에
이렇게 눈이 잘 안 보이고 안질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갑작스럽게 간질 발작이 오면요. 그가 복음을 전하든지 어떤 일을 하러 갈 때 얼마나 당혹스럽고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내한테 제거를 해 주셔야 이거는 없애 주셔야 내가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의 기도가 무슨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틀린 것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내게 받은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나로 너무 자고치 않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허락하셨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니라.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그 삶을 지고 가도록 그렇게 놓아두시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실 고난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고난은 잠깐이고 그 고난 이후에는 즐거움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을 좀 더 보면요. 때에 10사람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가로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편 하길라산 숲을 요새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붙일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사울이 가로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기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자기들끼리 너무 짝짝꿍이 잘 맞습니다. 서로 복을 빌어주고 지금 다윗은 정말 이렇게 이 개나 벼룩이 잡히는 것처럼 사울의 군대를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혹이 내게 말하기를 그가 심히 공교히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 언적하였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탐지하고 실상을 내게 회보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을 곳이면 유다 천천인 중에 그를 찾아내리라. 지금 사울이요 얼마나 이렇게 정교하게 10사람들과 공조하면서 내게 다 보고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다윗을 반드시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급한 상황이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의 어떤 사람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치고 내가 얼굴도 한 번도 보지 않은 이 사람들이요 자기를 향해서 보고하고 포악한 자들은 나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고 하나님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끼리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고 있고요. 참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 그때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지요. 근데 어려움이 생길 때 내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행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바른 길을 걸었는데도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왜 이렇게 궁지에 마지막까지 몰려야 되냐 이것이죠. 근데 그가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했지 하나님께 이렇게 불평하거나 이렇게 악담을 쏟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내 원수가 나를 쫓아오고 이토록 삶이 꼬이고 어려운 것입니까? 이렇게 원망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입의 말을 귀를 기울이기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기도고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하나님, 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다 해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사울이 이제 산 이편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편으로 가고 지금 거의 보이는 거리에서 이제 보임함을 좁혀오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합니다. 이제 완전 군대를 에워싸서 600명의 이 다윗과 그 사람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이제 포위해서 마지막 끝장을 보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한 전령사가 저 멀리에서 말을 타고 푸다다다 옵니다. 사자가 사울에게 와서 말하되 급히 오소서. 지금 다윗을 잡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무슨 일이냐? 블레셋 사람이 지금 땅을 침공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잡으셔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방의 그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입했습니다. 사울이 이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눈앞에 보이고 막 다 잡을 수 있는 데까지 왔는데 사울이 다윗 쫓기를 거치고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을 셀라 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거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궁급한 중에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움직이셨어요. 사울이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다윗 쫓기를 거치도록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시라고, 나의 생명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라고, 내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외면치 않는 분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낙헌 죄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이 낙헌제라는 제사는요, 이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뭐 번제와 소제와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만 절거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낙헌제는 즐거운 마음으로 창원하여 드리는 제사로 화목제의 한 종류입니다. 꼭 드려도 그러니까 번제처럼 이렇게 속죄제처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제사는 아니에요.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즐겁게 드리는 화목제물로 그 낙헌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를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게 하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사울의 손에 당장에 떨어질 뻔했는데 이 다윗이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죽음과 내 사이가 한 걸음 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한순간 차이에 그가 죽을 뻔한 일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내시는데요.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 그리고 주께서 나를 환난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내가 눈이 똑똑히 본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이름이 선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하나하나 세어본다면요, 다윗만이 그랬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다 지켜주시고 넘어오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드리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며 주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